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 세상입니다. 그런데 애굽 속에서 4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모로 누가 따라갔습니까? 모세의 친엄마가 따라갔어요. 요게벳이라고.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의 품속에서 이 모세를 기르면서 계속해서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의 귀에다가 계속해서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킨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효과를 본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교육, 유대인들의 유명한 교육이 쉐마 교육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뭘 들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시다. 이 말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들려주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듣고 자란 유대인들은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부심을 잃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쇠마교육이라는 교육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되뇌이면서 우리를 스스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내 자신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하고 나를 스스로 교육하고 나를 스스로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게 할 때에 우리는 어디 갔든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어딜 갔든지 이 마음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뭐가 좋으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만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4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이 본문에 시편 94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복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는데 대조가 되는데 먼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자, 시편 94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복수. 복수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는 않죠. 복수라는 건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어떤 하나님이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복수하시는. 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판단하신 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당연할까요? 아,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심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4절 말씀. 시편 94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어리석은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구 짓거린대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걸러지도 않고 주변 사람 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 계속 보면 오만하게 떠들며, 오만하게 떠든다는 말은 잘난 체 하면서 떠든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어요. 오만하게 떠들며 4절 계속 읽어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구 짓거리며 그 말의 뜻과 그 말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4절 보니 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도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떠드는 겁니다. 자만하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마구 짓거리면 안 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말로 내가 이 사람을 혹시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이 가슴이 막 따갑고 가슴이 팍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나를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이 속에 말로 어떤 사람들 한마디 말이 내게 들어와서 여기서 양쪽에 칼이 되어서 내 심장을 막 갈갈이 찢어놓는 듯한 이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로요? 말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말은 하기 쉽잖아요. 말은 하기 쉬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다 보면 이게 다 상처가 돼요. 여기 보십시오. 4절. 마구 짓거린다. 마구. 이거 걸르는 거 없어요. 정화장치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린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듣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말, 할례 받은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들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어요. 5절 6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자,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영의 일입니다. 영의. 어두운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핍박해요. 어떻게 합니까?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일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내게 도리어 큰 소망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미움을 받는 거구나. 이건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도리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악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을 보면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들의 잘못, 첫 번째 그들의 악행,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이렇게 죄를 행하여,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거 듣는다는 겁니까? 못 듣는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막 떠들고 이것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그냥 마구마구 자비로 즐겁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건 못 들으시겠습니까? 마땅히 들으시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면서 그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구마구 내뱉으며 짓거리고 오만한 말을 마구마구 떠들어도 그들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야? 못 들으셔? 못 보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인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저 오만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마구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면서 믿는 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는 것은, 주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으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시편 94편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복수하신다는 말입니다. 징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말로 떠들며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그리고 주의 기업을 곤고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어진다. 징벌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행하심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항상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어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 소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성도 외에는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들만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만이 미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12절 말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교훈을 깨닫고 배웁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낙담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징계가 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으니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낙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니 성도들에게는 고난조차도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 또 그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순수해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징벌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나가게 되고, 잘못되게 알았던 것을 올바르게 깨우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게 되어지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그런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징벌이 찾아왔을 때 주의 법을 깨닫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하여, 오늘 시적 표현인데 구덩이를 파고 계신데요, 이 말은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13절 평안케 해주신다. 그리고 환난의 날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징벌을 주심으로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징벌을 주심으로 악인들이 멸망,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도리어 평안하게 해주시니, 우리에게 징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징벌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징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 내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 오늘 설교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 시간 있을 때마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 우리의 원수된 자들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은 우리를 짓밟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자, 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원수들은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주의 소유를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악한 원수들은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지만, 그리고 곤고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14절 말씀처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 보십시오. 소망 있는 우리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유입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근심이 많은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19절 끝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요. 어느 때에 즐겁게 해주시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게 어떤 큰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했을 바로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뭐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심으로 내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낙담되고 절망이에요. 누군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겠다.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마치 미끌미끌한 이런 눈길 또 얼음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만 잘못해도 미끄러지듯이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18절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서 나로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뭐하게 해주셨습니까? 즐겁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꽉 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바로 그때에 주의 위안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내가 근심으로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안이 되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려고 즐겁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힘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쁨으로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껏 소리치며 춤을 추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